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제 출애굽을 해서 노예에서 해방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 걱정하지 않고 애굽의 바로의 병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홍해 바다에서 바로와 바로의 철병거 600대를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혀 애굽의 군대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에서 종려나무를 주심으로 그들에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평안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제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 한 달 정도입니다. 이때 애굽에서 갖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음식이 떨어지거나 양식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양식이 떨어지거나 음식이 떨어지면 얘기하죠. 밥이 없다 그러면 라면 끓이면 되고 국수 끓이면 되고 전화해서 짜장면 시키면 되지만, 예전에는 쌀이 떨어지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 광야에서 음식이 다 떨어졌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광야는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어서 얻을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만 굶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자식이 굶고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가장 가슴 아플 때가 나는 굶어도 되는데 내 어린 아이들이 굶고 있을 때에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노모이신 또 아버지 어머니가 굶고 있으면 자식된 도리로서 전혀 부모님께 주강그릇도 못 드릴 때에 자식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서 음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배를 채울 수 있는 나무도 열매도 채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양식이란 만나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 그리고 겉모습은 가시 같고 먹어보니까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 이름을 만나라고 지어줬습니다.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양식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왜 하나님이 만나를 광야에서 주셨느냐라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논이나 밭을 만들어서 농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고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무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시고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창조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고 그들이 육지같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 주셔서 광야에서 농사를 짓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접시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한테 흙을 주고 이 접시를 만들려고 하면 저도 이렇게는 못 만들지만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습니다. 왜? 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품으로 그리고 예쁘게는 못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솜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만든 접시는 투박하고 신석기나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졌던 거와 똑같아요. 제가 손이 똥손이라서. 그런데 아무것도 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보고 접시를 만들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흑암이 있고 공허함이 있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바다와 육지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채소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비를 내려서 논과 밭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지어서 그들에게 소출을 얻어서 그거를 가지고 먹고 살고 또 저장을 하고 충분히 많이 만들어서 이제 저장하고 난 것을 가지고 또 이동을 시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냥 백성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귀하게 여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저 뒤에 이한이가 있는데 이한이 엄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이한이는 특별하니까 이한이한테는 어떤 것을 먹이고 싶을까요? 아무거나 먹이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유기농 채소, 유기농 계란, 유기농 야채, 그리고 물도 할 수만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국산물 안 먹이고 저 프랑스 알프스에서 내려오는 에비앙 생수 4,000원, 5,000원짜리 먹이고 싶은 게 아마 이한이 엄마의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음식들이 대부분 음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특별한 백성이니 내가 특별한 자연식, 100% 자연식, 내가 만든 자연식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나.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라는 구별된 곳에 살고 있지만 특별한 음식을 먹고 특별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나님은 해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나라는 음식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나는 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더 볼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리라고 했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서 나는 그런 음식으로 사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주셔야 되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셔야 되고 그리고
햇빛이 너무 강할 때는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할 백성임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도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항상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데 우리가 외면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실 때 우리는 좋은 것을 먹고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오늘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의 만나와 같은 비는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아멘. 자, 광야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은 물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에는 여우도 삽니다. 뱀도 삽니다. 곤충도 삽니다. 작은 나무도 삽니다.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새벽 이슬로 삽니다. 새벽 이슬이 없으면 못 살지. 근데 그 새벽 이슬이 쫙 내립니다. 그래서 여우도 살고 뱀도 살고 곤충도 살고 그리고 나무들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이슬이 내린다라는 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광야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나 여호와가 너희가 지금 광야에서 팍팍한 광야, 사람이 살고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광야지만 내가 새벽마다 새벽 이슬을 내려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은혜와 뭘 베푸신다고요?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인생이 뭘로 팍팍하냐? 뭘로 고통스럽냐? 뭘로 외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그리고 슬프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왔고 너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너희들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셨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새벽 이슬과 같은 은혜,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주었으니 너희가 새벽 이슬과 같은 은혜 속에 능력 속에 살아서 넉넉히 승리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고 있지만 새벽 이슬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잘 표현한 것이 저는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백박에 광야에 나가시니까 수많은 병든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계시다는 소문이 나자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는 공식적으로 5,000명이죠. 5,000명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백성들도 천국 복음을 듣느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오후 늦게까지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그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들이 배고파서 기진하여서 쓰러질까 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떡을 주어라. 그런데 제자들은 떡을 줄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떡을 살 상점도 없습니다. 그때 안드레라는 제자가 예수님 여기에 어린아이가 갖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시고 이것들을 나눠주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먹습니다. 햄버거 하나 가지고 6조각 나서 먹은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입니다. 할렐루야. 실컷 먹었다는 얘기고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이고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상급받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어주시겠다. 자,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거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쌀을 살 때 대박이나 말이나 가마니로 살 때에 장사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쌀을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쌀을 뺍니다, 여러분. 절대로 흔들지 않습니다. 누르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은 누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아줌마는 장사하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한번 꽉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이 장사하는 사람은 알아요.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그래서 다시 엎어버립니다. 절대로 그걸 가지고 누른 거 가지고 버주지 않습니다. 다시 붓고 다시 설렁설렁해서 줍니다. 그리고 싹 깎아버립니다. 한 말, 한 대, 한 가마. 그런데 자, 자녀에게나 또 형제에게 쌀을 줄 때는 어떻게 해요? 흔듭니다. 쏙쏙 들어가라고 누릅니다. 그리고 한 말 고분 가득하게 해줍니다. 가만히나 푸대에도 작대기를 넣어서 흔듭니다. 다 골고루 들어가라고 흔들고 또 들어가고 흔들고 그래서 가득가득 채워서 한 가마니 제대로 뭐 저울도 안 잽니다. 80kg, 90kg 넘게 재서 갖고 가서 맛있게 먹으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형제의 마음이고 그리고 이웃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십니까?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얘기. 그래서 너희는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만나라는 특별한 음식을 주어서 그 만나라는 특별한 음식을 먹고 너희는 살아갈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영육이 강건하고 너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음식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갈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통장을 하나님이 흔들어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넉넉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